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예,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12월이 되고도 이제 중간이 됐어요. 다음 주면 성탄 주일, 또 성탄 감사 예배가 또 있고요.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우리의 또 연말 송구의 여신 예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주만 지나면 새해가 밝아요. 이렇게 날짜는 빨리 가는지 그렇죠.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주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혹시 이런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항상 똑같은 대로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세상적으로는 내가 나이가 들었건 또는 사업이 약해졌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나의 모습은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지금의 모습이 과연 과거 10년 전의 모습, 20년 전의 모습과 비교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지금이 더 충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이 더 주님 가까워야 되는데 지금 과연 나의 모습은 어디쯤에 있느냐? 물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가서 무슨 주방 봉사를 하거나 저 나무를 뽑았다 심었다 하거나 이럴 힘은 없을지 몰라도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힘 주신 것,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사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좀 주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과 더불어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거의 마칠 때쯤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의 모세는 그 다음이 걱정인 거예요. 백성들도 그 다음을 걱정합니다. 이제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를 가르쳤는데 이제 누가 과연 그러한 일을 이어갈까? 그랬을 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하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와 같은 선지자.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선지자 제도의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 제도. 그래서 이 모세가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호렙산에 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그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백성들이 들을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모세여 당신이 가서 다 듣고 오면 우리가 다 그 말씀대로 따를 테니까 당신이 가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이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이유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너와 같은 선지자들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뭐 여호수아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후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이후의 성도들, 저 왕정 시대가 되고 포로기가 지나면서 성도들은 이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 그 선지자를 누구라 생각했느냐? 오실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가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라는 말로 바로 이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이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바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묻는 것이 뭐였느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닌데요. 네가 그 엘리야냐? 아닌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물어보는 것이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봐요. 물론 아니라고 대답하죠. 앞에서 뭐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그 선지자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또한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에 앞서서 올 엘리야, 그 엘리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요한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 자기는 이제 그 선지자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그 선지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요한복음 7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그 말씀이 귀하고 말씀에 감동을 받으니까 이러한 말씀을 전할 사람은 그 선지자밖에 없다, 오실 메시아밖에 없다 해서 그 선지자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이 예언의 성취로 백성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세와 같이 이 백성을 이끌 그러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던 것뿐입니다. 또 이사야 11장 10절에서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서에서는 곳곳에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제가 읽은 말씀에서는 11장 10절에서는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새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한테 와서 이것저것을 묻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을 때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 혈통 자체가 그 아버지 요셉, 물론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호적상의 아버지는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이 족보가 성경에 나오고 바로 다윗이 그 가운데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계보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부르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들을 바닥에 깔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어요. 그렇죠? 또 성전에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또 어린아이들이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오실 메시아구나 라고,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행적을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두고 화를 냅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감히 저런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느냐 화를 내고, 그리고 모의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는 것을 모의하고 있었어요. 또 예루살렘으로 올 때 맹인 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막 만류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외치는 그런 모습.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맹인도, 눈으로 보지 못한 맹인도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린아이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루살렘의 성을 채운 그 많은 사람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가운데 누구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려고만 모의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미가서 5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부각된 그 사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동방 박사들이 저 멀리서부터 별을 보고 그 나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를 와서 경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못 찾는 거죠. 지금 아니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는 거야? 그런데 헤롯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헤롯은 누구예요? 로마에서 세운 분봉왕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민족이 아니에요. 그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인데 어떻게 헤롯이 이 유대인의 분봉왕이 될 수 있었느냐? 물론 뭐 로마에서 세우면 아무나 세울 수 있지만 이제 역사상으로 에돔이 멸망하면서 에돔이 이제 이두메라는 지역으로 이주하고 이두메가 바로 이 유다의 복속이 되어버렸었어요. 역사상으로. 그러면서 이 유다 족속의 그 어떻게 보면 다스림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롯이었고 이 로마를 통하여서 이제 이 분봉왕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유대인의 정통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이 태어나게 되면 그 왕은 어떻게 해요?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그를 통해서 반기를 들고 자기한테 반역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야, 너네들 저 빨리 가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건가를 빨리 찾아내.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천사를 통하여 현명해서 이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돌아서 너희 고국으로 가라. 그리고 또 이 요셉에게 현몽해서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피신하라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그리고 이 당시에 헤롯이 죽은 뒤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이 화가 나니까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아기를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이 2살 아래 아기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당시 인구로 봐서 아기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러나 몇 명이 되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10명이 되건 20명이 되건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수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요?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는 헤롯의 그 관계. 그런데 바로 그 관계에 누가 동조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란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말살하는 그런 이 정책에 같이 동조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들이 정말 겉으로는 거룩하고 정말 믿음이 신실한 것처럼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서기관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사두개인이야 자신했던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같이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 앞에서는 다 하나같이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에서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가복음 11장 18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따르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 말을 따르지 않겠는데? 이러다가는 우리 이익에 큰 손실이 나겠는데? 아유, 그러면 저 예수 우리 죽여버리자.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할 생각도 안 하고 정말 메시아라고 그러면 정말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그가 어떤 자손으로, 누구의 자손으로 올 것이며 어디서 태어날 것이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도, 그리고 그의 말씀의 전하심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은 이미 그가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 인정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는 이러한 모습들.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뭐 같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서로 완전히 좀 으르렁대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선지서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선지서까지를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생활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쪽이 바리새인 쪽이고, 좀 더 열려있는 그냥 좀 자유로운 사람들은 또 이방인들과 같이 좀 이렇게 연관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오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또 부활을 믿어요. 그래갖고 이것을 놓고도 수없이 논쟁하고 싸우고. 그런데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서로가 하나 되어서 꾀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존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아니할 뿐더러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데 예수님을 고대하던 이들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 모습이 있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 한 사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므온은 상당히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6절 우리가 읽었던 데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무슨 젊은 나이에 우리 뭐 박영근 장로님처럼 젊은 나이에 주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전해졌겠어요? 적어도 우리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은퇴 장로님들 이러한 정도 나이는 돼야지 그런 얘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 불러주시고 저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 그 나이인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면서 너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주님을 보기를 고대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겠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고대한 게 아닌 거예요. 평생을 두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발견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니까, 그래,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곧 그리스도가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때까지 너 살아서 네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천국 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나이 많은 나이에 힘써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을 반복하며 매일매일 살았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가운데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시온이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 고된 포로가 아니라 뭐죠? 식민지에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의 모습인데, 그 기다리는 자세는 어떠한 자세였느냐? 의롭고 경건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롭고 경건하여. 그러니까 의롭다고 그러니까 그냥 착했나 보지. 경건하다고 그러니까 하고 있었나 보지. 그게 아니에요. 이 의롭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말씀을 삶 가운데 열심히 지켜갔던 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약속하신 위로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는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해서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삶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또 삶 속에 그것을 받고 들고 읽은 대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모습이 바로 시므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하여라는 뜻, 이건 뭡니까? 읽은 말씀을 따라서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헌신. 앞에 의롭다라는 것은 율법을 준행했다는 얘기고,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뭐냐? 교회에서의, 그러니까 성전에서의 주어지는, 신앙으로서 주어지는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이 뜻입니다. 제가 뭐 만들어낸 얘기냐? 아닙니다. 다 찾아보고 주석에 이런 데 설명되어 있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사십니까? 저는 이 딱 두 단어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어떻게 보면 12월에 이 성탄절이 딱 이렇게 들어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1월을 시작한 그 모습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살아야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헌신해야지, 그러고 시작한 모습을 12월에 내가 딱 돌아볼 때에 내가 그렇게 살았느냐? 목사로서 그렇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주님 맞을 준비가 정말 돼 있다면, 정말 1월부터 그래, 예수님 오시는 12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할 때까지 정말 내가 열심을 다해야지, 한순간도 내가 막 게으르지 말아야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못 그럴 때가 더 많지 않았는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살고 계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살으려는 몸부림이 있었습니까? 그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마다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헌신의 자리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이게 아니라면 이 바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가까워도 아무런 감흥이 없죠. 뭐 매년 오는데 뭐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지 지금도 오시나? 이런 생각 갖고 지키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연인들, 그렇죠? 이 연애도 오래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 2년 하면 바로 그냥 결혼하고,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처럼 선 한 2번 보고 그냥 결혼해 그러면 네 하고 바로 결혼해야지 잘 살지. 이거 몇 년씩 하니까
뭐 연애하다 보니까 이거 아이고 뭐 민숭맹숭 에이 그냥 내가 너하고 결혼하느니 따로 헤어지고 따로 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애하면 바로바로 결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장모님이 우리 허락을 안 해서 조금 길었지. 예, 하여튼 저는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한 겁니다. 예. 어쨌든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오래된 연인들이 전혀 만나도 뭔가 이렇게 막 설렘도 없고 뭔가 긴장함도 없고 이런 모습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무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날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인데 그날을 기리는 이 날에 아무런 감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우리의 성도의 자세이겠습니까? 진짜 주님을 만나는 그 설렘이 우리 가운데 있으셨는지요? 제가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저기 예배 열심히 잘 들고 있는 우리 경환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환아, 너 애인을 만나는 설렘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설렘이 더 설렘 적이 있어? 왜 얼굴이 빨개지니? 몇 번 있는 것 같아? 아이고 그래요. 착하네. 우리 성도들에게 좀 그러한 모습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1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서 주님을 사모하면 그러한 설렘이 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래 못 보면 군대를 보내놓은 엄마가 그 아이가 전화하고 편지 하나 하고 찾아오고 그러니까 휴가 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좋아요. 그랬던 그러한 마음처럼 주님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맞이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그러한 이 사모함을 가지고 그 나이가 든 이제 주님 앞에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그 나이에 너 그리스도 보고 와 하니까 그때까지도 의롭고 경건한 모습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았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이끄셔서 뭐예요? 성전으로 빨리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이 감격에 성전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이 나이 많은 분이 막 계단 2개씩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가서 그리고 보니까 저 밑에서 또 올라오는 아기를 안고 올라오는 부부가 있어요.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올라와요. 아기는 보통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으면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33일 동안 이 아이가 할례를 받은 이후 33일 동안 집에서 아이만 봅니다. 그때는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총 40일이 지나면 아들을 낳으면 40일이고 여자를 낳으면 이제 33일 66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낳으면 33일이니까 거의 한 40일 만에 지금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그러한 규례를 따라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또 바치는 의식이 있어요. 예식이. 그래서 이 어머니 아버지가 비둘기를 준비해 갖고 그리고 와서 어떻게 보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하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 아기를 달라고 해서 그 품에 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며 찬양을 영광을 돌리느냐?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아는 이 노인이 정말 그 힘도 없는 노인이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리스도를 보았사오니 그 감격 속에 첫 마디가 뭐였어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뭐예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주님 바라봤으니 이제는 주님 앞에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이제는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이 분을 통해서, 이 아기를 통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 영광을 돌리는 이 시므온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좀 그러한 모습이어야겠다.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도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 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이시며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 자라시고, 그리고 장성하여서 또 십자가에 달려서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다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나심을 기리는 그날을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는가? 내가 올해 하나님 앞에 제가 평소에 잘했는데 올해는 제가 코로나 끝물이라 제가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회개의 마음이 든다면 내년에 다시 충성하면 되죠. 하나님 기회 주셔서 좀 더 충성하고 와라.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충성하면서 주님, 주의 구원을 봅니다. 이 시몬의 고백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의롭고 경건의 모습들을 지키면서 또 내년에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들. 더 나아가서는 주님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는, 주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평생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롭고 경건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헌신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직분은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이런 반역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으리라는 법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전주가 되는 이 주간에 한 주간만이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는 기도와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다가올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할 수 있으면 한 가지씩만 좀 더 헌신하려고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내가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던 분들은 오후 예배를 나오려고 한번 노력도 해보고, 오후 예배를 나오시던 분들은 수요 예배도 한번 나오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죠? 오전 오후 수요 예배 다 전 잘 나오는데요, 새벽 예배도 한번 나오려고 노력 좀 해보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좀 나와보자. 어떤 교회는 주보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나오자 막 이렇게 써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나오더래. 우리도 주보에다 써놓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나오자. 꼭 그러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다짐을 갖고, 좋아요, 나는 일주일에 하루는 너무 힘들어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너무 힘든데요, 그럼 6개월에 한 번. 1년에 2번도 못 나올까요? 그런데 1년에 2번도 안 나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충성하면서 올해보다는 더 내년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모습으로 매년 나아지는 모습 속에 시므온과 같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와 어린아이들이 호세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그 목소리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가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온이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의롭고 경건하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함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 되게 하시고, 혹시 모자름이 있어도 내년을 또 기약하며 새롭게 시작하며 주님 앞에 더 충성된 모습으로서 잘했다 칭찬받는, 누구 때문이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